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밤이 어둑어둑합니다.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마귀예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마귀가 내게 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서 뭘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번뜩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까이 오자 얼른 찬송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들은 마귀가 답가를 불러주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은 순전히 영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보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마귀나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들이 사단의 짓을 할 때가 있겠죠. 사단이 시키는 짓을 하게 할 때가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귀,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마귀를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직 없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사랑하시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원수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어떤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장면을 적어주는 단락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번뜩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몇 장이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물론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뱀이 찾아와서 직접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죠. 두 번째는 우리 신약성경 공관복음, 마태복음은 4장, 마가복음은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귀와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라고 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주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느냐 안 짓냐, 죄를 짓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시험에 넘어가 실패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죄와 죽음의 그늘을 벗겨내는 그 문을 활짝 여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누가복음 3장 말미에 있는 예수님의 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족보, 그죠? 족보,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족보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 두 가지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어요.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가물가물하시죠? 예,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고,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와 같이 그 형체로 임하심으로써 성령도 또한 그를 증거하시되 뭐라고요? 이분 또한 비둘기처럼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고 가실 그 어린 비둘기와 같은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침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는 두 가지. 예수님의 족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즉 일단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족보가 끝나지 않고 아담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족보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다 라고 족보가 연결짓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기사가 오늘 보시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부딪혀야 할 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원래 성경에 보면 어떤 단락이 있고 문단이 있고 그 문단 전체 내용을 암시해주는 단어 몇 개를 제일 첫 번째 구절에 넣어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맨 마지막 구절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양쪽 다 넣어주든지.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제일 앞에 또는 제일 뒤에 중요한 암시되는 말을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것. 1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네, 잘 맞추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여,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대로 두시고, 일단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곳은 요단강이고요.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시지 않고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에 뭔가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뭘 들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러면서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2절 보니까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에게 광야는 시험받는 장소인 거죠, 지금. 40일 동안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40일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마태의 기술이 그러고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적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시험 받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에 있어서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사탄의 계략과 시험을 경험해야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이기도 한 곳이 광야. 가만 생각해 보니 이 광야라는 곳이 꼭 무엇과 같아요? 우리 인생과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달프고 육체의 한계와 힘들고 나약한 모습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그들이 주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면서 질병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죄의 흔적들인 죽음의 문턱들을 넘나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길은 그러한 사단이 주는 시험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광야라는 곳을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딱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너는 어떻게 사단에 주는 시험을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한 날이 모두 며칠이요? 40일이에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40 하면 뭐가 번뜩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노아 홍수 40일,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나시는 거 막 입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기간이 40일,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렸던 기간이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4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매우 많이 들어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지으면서 요거 40일 동안 이 책을 읽으십시오 하면서 지은 책이 The Purpose Driven Life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40일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뭘 연상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헤맸던 기간이 몇 년이요? 40년. 그 40년을 우리에게 딱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죠?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건 침례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족보만 딱 뺀다면 말이에요.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광야로 오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시험 또는 훈련받은 것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 신명기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신명기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홍해를 지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단 가나안 땅 앞에 딱 보내줬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죠.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결국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죠? 첫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 땅에 적당하지 않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40일간의 시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인생길과 같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예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압축된 시간을 통해 사단과 직면하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약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유혹들을 이겨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땅의 적절한 땅 사람들이었는지 아닌지를 시험받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인지를 훈련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너희도 따라가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알려주는 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잘 모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반주 같이 갈까요? 예, 광야 같은 세상에 같이 불러보십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이 가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가 아니고 시험 이긴 예수님 주만 보고 가리라.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길을 자세히 보고 그 길을 쫓아가야만 오늘 우리에게, 아담도 실패하였고 하와도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도 실패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죠. 예수님이 시험을 어떤 걸 받으셨고 그래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벌써 이렇게 부담이 생기시는 분들, 시험이 3개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나서 3개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나. 3개 중에 다 안 하고요. 오늘은 1개만, 다음 주에 2개 할 겁니다. 시험이 3개가 있었어요. 3개 중에서 여러분 3개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뭐였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요 3가지였죠, 그죠? 근데 이렇게 3가지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의지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2번과 3번의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누가복음의 순서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그 다음에 성전으로 끌고 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쳐줄 거야. 요 3가지 순서로 돼 있어요. 왜 3가지 순서가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르냐면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마태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에 마태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이 상태는 누가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가 뭐가 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신에 뭐냐면, 물론 이 사건들이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40일 동안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나 또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 중요해요. 마태는 마태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겨라 이렇게 전해주시고, 누가는 누가의 어떤 목적에 따라 이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만 하나 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바울이 주인공이라면 바울은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맨 뒤에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성전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성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돌이 떡으로 되게 말하라고 했던 이 말씀만 좀 일단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여기까지요. 자,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시험의 본질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돌을 빵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돌을 빵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돌을 빵으로 만들면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시험거리가 될 게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 자격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되시고 자격도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기를 쓰고 돌을 빵으로 안 만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아니,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서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랬어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러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이죠. 마귀 자신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니까요. 알고 묻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줘도 괜찮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확인하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무엇은 가려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가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다시 봤죠? 침례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족보를 통해서 이는 인간의 대표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언해 줍니다. 근데 뭐는 뺐어요, 지금? 당신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싹 빼는 거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께는 유혹이 되죠. 시험이 되죠.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는 사람에게 내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볼까가 시험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일단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은 빼고 있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해요. 만약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도 없고, 그분이 이 시험을 통과하여 이겨내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실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 4장 2장의 말씀 따르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셔야만, 또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그 덕을 누가 봐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도 저렇게 가셨지 하고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할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못해 이러면 끝난 거죠.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을, 포로들을 해방하실 수가 있죠. 마귀는 지금 자기의 포로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로부터 다 해방될까 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먹어. 그렇게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뭐따로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너네 산 거 해, 너희는 살았다고 그냥 인정해버려 하고 말면 그만인 것을 뭐따로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걸로 끝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마. 만약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돼요. 안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요. 이게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단 되게 무서운 놈이지 않아요? 사단이 무슨 머리에 뿔이 달리고 막 입에서 피가 흐르고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막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단 한마디의 질문 하나로 그 질문에 딱 넘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해야 할 의무도 다 하지 못하시고, 인간은 구원이 안 되고, 여전히 세상은 사단의 수하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모든 일석삼조가 되나요? 아니, 일석삼낭패가 되죠. 그 일석삼조가 되는 일을 하나의 질문 안에 딱 집어넣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얼핏 들었을 때요, 이게 마치 사단이 주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죽여라도 아니고, 저 아리따운 여성을 강간해라도 아니고, 그런 험악한 것을 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멋있게, 자연스럽게, 죄 같지도 않은 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죄도 아니잖아요.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 하나 딱 들고 와서 질문 딱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지혜로워요. 특히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어떤 분은 안 고프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므로 뭐 했다고요? 시장하신지라라고 써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셨다니까요. 배고팠다니까요.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40일 정도를 금식한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겠어요. 그걸 딱 갖다 대주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빵 없으면 못 살잖아. 얼른 지금 빵이라도 먹어서 요기를 해야 뭐 공적인 사역이고 뭐고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데는 일상생활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하고,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매우 요긴한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셔야죠, 예배도 잘 들으셔야죠 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 가요 그래요. 목사님 요즘 바빠가지고 돈 버니라고 못 가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갈게요 그래요. 자존심을 먹고 사는, 돈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상에 자기 돈이 있어야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버니라고 교회 못 가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 자존심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은 에이,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나가겠네 이렇게 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후회가 되죠. 내가 고등학교 3년을, 미국은 4년이죠. 4년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안 놀고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논이라고 바빠가지고 공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습니까? 11조가 부담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데 속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 이거라도 있어야 그나마 벌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내가 이만큼 돈은 있어야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질문의 치명적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게 만들어 버려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 찰스 라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미나리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첫 일성에 그렇게 했어요. 신학생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시험에 들 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게 만들어요. 나는 다 됐다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만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죄인이 아니니까 뭐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어요. 말씀 안 들어도 되잖아요. 나는 이만큼 성숙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까먹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죄 짓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입으로는 더러운 것들을 말하는, 오늘 내가 누군지를 까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서 내 형제 자매들의 이웃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담도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 하는, 순종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류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딱 올라오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한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라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예, 물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많이 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임으로, 우리가 예배자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구미에 맞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고 놀고 싶은 것,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앙의 본질을 흐트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인정받지 않게 되면, 어쩌다가 내가 인생 가운데 험한 길을 걷게 되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난 이만큼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마음 같은, 비슷한 것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이만큼 무서운 일을 해요. 신앙의 본질을 다 뺏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갔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봐야죠.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지금 시험을 받으셨어요. 몸소 자신이 시험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이겨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강해 설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 요 거기를 읽어 들어보세요. 그게 해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두 번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기실 때, 시험을 이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몇 장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있으면 마귀가 갑자기 겁먹고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명기서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랬어요. 누가요?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사람으로 지금 낮추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다면 굳이 예수님은 떡으로 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분도 아닐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본인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나는으로 바꿔도 괜찮잖아요. 지금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죠.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는 내 주먹으로 때리면 이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원수에게 뭐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를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저 원수를 저 절벽 위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나 지켜보자.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질 것 같은데, 내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때로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을 때 내게 희생이 있고 또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갈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단기 선교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2달을 기다려보세요. 돈 안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라 하셨으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 삶에서 내가 내 먹을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웃을 위해 사랑을 먼저 베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게 하고 돌을 지금 당장 빵으로 바꾸어 먹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내게 집어넣어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마지막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1절에 성령에 있었죠, 그죠? 오늘 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드러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의 시험 끝나고 나니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입혀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세 가지 단어를, 세 가지 구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말로 표현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술 취하다, 이것이 술의 지배를 받다 이런 뜻이었죠. 술을 마시는 만큼 내 신경계가 무감각해져서 술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요. 그게 술에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이 더 뒤따라요? 방탕, 이게 허랑방탕의 준말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허랑방탕하였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지 혼자 살았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허랑방탕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러하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입에서 막 쇳소리 할렐루야 이런 거 막 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막 손에서 장풍 쏘고 막 슉 하면 슉 불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 보고 막 하늘에서 뭐 이상한 거 뭐 별 보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여 인간으로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으나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오늘 내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만들어가요? 열매를 만들어 가셔요. 그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오늘 사단이 오는 시험을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성령으로 이겨내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과 훈련의 장소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저렇게 전략적으로 덤벼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 가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있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처음 부른 노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찬양에 마음을 쏟고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아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찌 살아갑니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내게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또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나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또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내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내 인생 미약하여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험한 인생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작은 일 하나에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 크지 않은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며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사단이 주는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시며 그 길 가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나는 죄인이며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주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비록 자유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되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며 그렇게 이 길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생각과 결단과 판단과 모든 결정들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